하나님 향한 마음이 불붙들이는 우리가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위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 번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사라져 줄게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도록 하시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어느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로또 복권처럼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건강하지 않았던 모습이 건강해지고, 물론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은 변한 거 없고 세상은 변한 거 없지만 전과 다르게 우리 안에서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모세의 삶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40년의 애굽의 왕자 생활, 40년의 미디안의 가정을 꾸리면서 양치기 생활, 나머지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떨 때 가장 행복했을까요? 어떤 점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면서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세요?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저 남편 아내 만나기 전에 가장 행복했지.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모세가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든 우리는 다 행복하길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사명자로 거듭나서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끝나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행복해야 돼. 물론 여러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살기를 바라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지라고 돌아보면 그때 행복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병들어서 때로는 가난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꼭 직점을 바라보면 아 그렇구나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120년의 삶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40년의 왕자 40년의 미디안의 양치기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나머지 40년의 광야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8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CCM도 불렀지만 그가 태어날 때 바로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탄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불행했죠. 왜?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모세를 살렸냐?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왜 바로 공주 앞에 놓였을 때 6절에 보면 바로 공주가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보세요. 자, 애굽의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자기 남자 아이를 다 살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이건 안 돼. 왜? 바로는 최고의 통치자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또 어떤 부모는 아니야.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다양한 대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야, 너희 아이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석 달을 숨기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포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자, 레위는 레위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중에 예배자, 성막안에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요게벳은 말씀 가운데 성장한 여인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나오지 않느냐? 전 모르겠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요게벳만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무엇을 했냐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 왜 애굽에는 날강가가 그러잖아요. 갈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갈대를 만들어서, 그럼 여러분 갈대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역청,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가 왜 까마냐면 그 위에 여러분 역청을 발라요. 방수 작업을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여자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에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거든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갈대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원래는 바로 공주가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갈대 상자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자로 부르심 받아서 저절로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게벳처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주에게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에 들어가 보죠. 우리가 단순하게 몇 구절로 그녀가 숨겨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바로 공주 앞에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딸을 보내죠, 미디안을. 그때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들키면 어떡하지? 바로의 공주가 혹시나 우리 아이를 내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애굽인과 히브리의 모습은 아예 달라요. 흑인과 백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아이라고 구분 못해요? 물론 흑인 중에 좀 하얀 흑인도 있어요. 하지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근심으로 다가오죠. 걱정으로 다가오고 염려로 다가와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자르고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면서 아까 시심처럼 모세를 바라볼 때 그 어린 깐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의 한계는 거기까지.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딱 풍랑이 만나는 거 기억나시죠? 딱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차라리 출발할 때 풍랑 만나면 돌아가면 돼요. 거기 도착하실 때 풍랑 만나면 내리면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뜻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는 자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아니에요? 중간에 풍랑을 일으키는 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하필 이때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하필 이때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을 때 그런 일 벌어졌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어려울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기해 주시면 이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하필 지금? 그게 하나님의 방법. 딱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왜요?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거죠. 네 인생에 도움이 누가 되는지 알아? 그때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아?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삶이었어요. 요게벳이 있었게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거죠. 만약에 요게벳도 포기하고 어차피 인생 이렇게 될 거 다 죽는데 우리 아들도 죽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전 그걸 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갈대상대 역청을 발라서 바로 공주 앞에 내놓았을 때 첫 번째 난관은 그거였잖아요. 모세 공주가 우리 아들을 받아줄까? 그러면 그때 요게벳은 알았죠. 앞으로 우리 모세는 애국 양자가 될 거고 또 40년의 미디안에서 광해생활을 할 거고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40년 동안 광해에서 이들을 인도할 거야. 다 알았죠.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 믿음은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발짝, 20발짝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보세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한 발짝 움직여. 그러면 그 다음 발자국은 내가 인도할게.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 알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서 모세가 40년을 잘 자랐는데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히브리 민족이 감독관한테 압제를 당하니까 감독관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누구한테 교육받았다? 엄마한테. 엄마가 용어 역할을 하잖아요. 엄마가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있지만 애들이 세상 나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세상 사람인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 감독관을 쳐 죽였을까요? 아니요. 사랑으로 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죽인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시켰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 왕자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놨나요? 우리가 실수하죠. 김일진 목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욱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미디안 광야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중에 또 광야에서 내가 리더가 될 거 알았나요? 모세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십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세상 가서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말린다고 안 먹어요? 안 돼요. 내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왜 싸우죠? 내 마음에 안 들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해보세요.
변화가 되나? 변화는 되겠죠. 안 돼. 어떻게 되냐면 깨지고 상처받고 아파봐야 내 인생 가운데. 모세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뭐 했어요? 양치, 결혼하고 애 둘 낳으며 살았어. 평생 하는 게 뭐다? 양을 두고 데려가는 거예요. 프랩산으로. 풀 먹이고. 집에는 뭐예요? 애 키워야죠. 왕자 40년 생활해서 애 키우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그럼 하나님 왜 4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40년 전에 왕자 생활의 삶을 여러분 지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었죠.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고 사명자를 거듭나나요? 김윤 목사가 예수 믿고 갑자기 나 예수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우리 그런 인생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요? 물론 변화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운전 안 하면 누가 추원하잖아. 욕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지워가는 거죠. 야, 너 40년 왕자 생활?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양이나 잘 쳐. 화가 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아픈 게 뭐냐면 항상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근데 지금 뭐? 하나님 부르신 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양이나 잘 쳐. 너 애굽에서 왕자했다고? 사명자로 아무 의미 없다? 그거 훈련시켰어. 행복했을까요? 과거의 실패의 삶이 여러분 결코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 사람 쳐 죽인 사람이 살인자예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저 다혈질인데. 욱하잖아요. 그럼 이 욱하고 다혈질을 리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잘 공격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싸워요? 갇혀 죽여? 리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 리더 역할을 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리더 못해요. 자, 오늘 모세가 40년의 이런 생활, 왕자와 미디안 생활에서 뭘 겪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사람이 됐죠. 하늘에서. 근데 40년 지나니까 만날 수 있는 80세 돼서 늙었는데 왜 늙었을 때 불렀을까요? 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자, 그 가정을 꾸리면서 뭘 배웠을까요? 생명의 소중. 양을 치면서 온유. 세 번째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80대 때 하나님 만나고 바로 응답 안 했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뒤로 빼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과 여러분 개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여러분 부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요?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민족을 이루고 400년을 객살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거냐.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80대 때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절로 됐다 생각하세요? 저절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까요? 저절로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우리 사명자라는 거예요.
거의 말씀 거의 끝났네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저의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 먹으면 육체적으로 더 나아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이를 먹어가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더 모든 것이 나아질까요? 물질은 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은혜였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1세대 다 죽었어요. 1세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세대 남은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리더가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잘 되라고? 너 여기서 죽어. 야 모세야, 너 40년 동안 얘를 끌고 왔잖아. 1세대 다 죽었어. 근데 너 혼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행복해? 너도 같이 죽어. 이게 있더라. 여러분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 천국 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곁에 나타나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죽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저 절대 안 돼 그랬어요? 옛날처럼 혈기왕성해서 내가 하나님 40년, 80년 전에 사람도 쳐 죽인 사람이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어요. 요게벳은 모세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모세도 살아가면서 40년 왕자 생활 사람을 쳐주고 미디안 방해가면서 80년 동안 내가 사명자로 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때때마다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를 키우셨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의 순간에 살았지만 살아야 될 때에 죽였어요. 누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멋지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신한테 별 소망 두지 마세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아플 거고 더 정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누구 계시다?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김일준 목사 일로 와. 시간 다 됐어요. 같이 가자. 땡큐 하죠.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고 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더 이상 전 이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한테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삶 필수에도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부모는 요괴뱃의 역할을 하시고 또 아이들도 나중에 그 요괴뱃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 울었던 일이 더 많고 아팠던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고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한테, 왜 내가 라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저 세상에 쫓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110년의 삶,
성경은 그가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명자로 거듭나는 삶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과 걸어온 인생의 그 땅을 보게 하시면서 행복한 마지막 삶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마을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한테 소망을 갖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